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말씀을 이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이해하며 주님 주시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둘러 진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게 힘있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헤쳐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기쁨,
좌절, 슬픔, 탄식, 감사, 이런 등등의 정서적인 고백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들의 그 인간적인 면모, 감정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경우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엘리야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강하고 담대하고 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면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18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었습니까? 베레아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이들이 이제 그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또 고린도에 당도를 해서 함께 합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라와 디모데가 이 바울이 있는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니까 바울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태도를 보면 참 우리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 말씀만 보면 뭐가 그렇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4절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주 일반적으로 평범한 그런 톤으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도착하고 나서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도착한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명백하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4절에는 일반적인 표현을 써서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5절에서는 좀 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또 그 마음이 용기를 얻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우리는 귀한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사역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있는 또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동력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하는 점을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서로에게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동력자들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력을 가져오는 그런 관계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자 하든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변에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매사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불러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한 방향을 보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우리의 걸음에 거룩한 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굳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수적으로는 오늘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에게 격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중에 모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감당하는 일로 손을 잡을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거룩한 멤버로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늘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 모든 성도가 만날 때마다 서로가 얼굴을 대면할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관계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을 보시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대적하여 회방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반대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하고 한마디로 기록하고 있지만 12절 이후를 보면 이들은 좀 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그 시절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총독 갈리오에게 데리고 가서 바울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드니까 갈리오 총독이여 이 바울을 좀 처치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뭔가 바울을 방해하려고 하는 액션들을 유대인들이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그러니까 그 회방과 대적을 직면해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지옥으로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아무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제 너희들은 지옥 가야 마땅하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야 마땅하다. 너희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책임 없다. 내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언이기도 했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게 책임 묻지 마십시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할 겁니다. 뭐라 그래요? 그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두 번 다시 너희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도 너희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아도, 저 같아도 이 바울의 입장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도 참다가 계속해서 유대인이 이런 식으로 괴롭히니까 이제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이제 나는 모르겠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말을 들으셨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상해서 이제 고린도에는 하루라도 더 있기 싫다고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도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유대인들의 하는 행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10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냥 내 너와 함께 해줄게 힘들어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리고 그 뒤에 이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 그렇게 함께 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밝혀둡니다. 다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냥 말씀만 전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강하게 해줄게. 대적들이 너를 해롭게 못하도록 막아줄게.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가버리면 이 고린도 성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이 있는데, 내가 택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가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이, 내 백성이 복음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때까지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선포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바울은 한시라도 더 고린도에 있기가 싫습니다. 유대인들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가는 데마다 방해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거 못 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그거예요. 이제 난 빨리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으라고 그럽니다. 이 성 중에 아직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견과 바울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의도가 이렇게 맞닥뜨려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옛날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 드렸습니다. 시간도 그 백성들을 위해 쏟았습니다. 삶의 에너지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쏟았습니다.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며 자녀 교육보다 그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상황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것들을, 돈도 시간도 삶의 에너지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에 다 쏟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런 세월이 10수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역장을 갔다 오다가 길가에서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세상에서의 내 삶이 마감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강도들은 그냥 도둑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그 상황을 겪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각각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그냥 망연자실해서 그냥 천정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넋을 잃고 숙소에서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여기 있을 수 있겠니? 그 제가 마음속에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십수년의 세월에 청춘을 바쳐서 에너지를 바쳐서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섬겼는데 결국 제가 받아야 될 것은 이런 식의 대우였습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났는데 밤에 잠이 옵니까? 한참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한번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은데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 네 사명을 붙잡고 갈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 있느냐고 분에 차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고 다 이해가 안 되고 왜 주님께서 계속 있으라 그러는지 내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강도를 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이는 저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성중에 이 인도네시아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김선교사야, 가지 말고 사명 감당해 주면 좋겠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런 생각을 바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못하겠다고. 수없이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내게 혹은 이 시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실망과 탄식과 낙심뿐인데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노력해도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결과가 눈에 안 보일 때에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들로부터 낙심천만한 말을 듣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낙심천만한 상황을 만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지금 괜한 짓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붙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 사명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LA 땅에 지금은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지금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파멸해가는 땅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 함께 오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손을 붙잡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대에 남을 수 있는 고백을 그 다음에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다 100% 이해하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앞에 닥친 상황인데, 그 상황 해결하기에도 벅찬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까지 우리의 머리가, 생각이 그렇게 미쳐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이치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손잡고 서로에게 용기 주면서 우리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11절에 바울이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루라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하루라도 더 있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있으면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서 크게 세워져가는, 물론 중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던 바울로 인해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던 바울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한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상황이 훨씬 중요해 보일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느낌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도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성실하게 붙잡고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